자, 우리 시간이 이제 5분이니까요. 우리 먼저 우리 찬양하심으로 우리 청소년부 예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먼저 틀어주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 청소년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실 때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사랑을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할 때 모든 상황이 허락해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제나 나를 향한 사랑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네.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네.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상황이 여의치 못하고 우리의 상황이 주님과의 관계를 막고 우리의 죄책감이 주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지원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에도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저희가 한 주간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나머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희가 하루속히 빨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고요.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화면을 보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봐도 되고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또 사람들은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새나 짐승 또는 뱀과 같은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죄악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각색의 더러운 죄를 지어 자기들끼리 부끄러운 짓을 행하여 몸을 더럽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창조주 대신 하나님보다 지음받은 피조물들을 더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남자들도 여자들과 행하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정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성애 자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나요? 우리 한 번 더 동성애 자들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나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적인 이슈 중에 이 젠더 이슈가 있어요. 젠더. 큐어 축제라고 들어봤죠? 한때 뉴스에도 방송이 많이 되고 많은 논란과 아직도 사회적인 좀 이견들이 있는 이 큐어 축제는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이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협박하지 말 것을, 그리고 동성애자들도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동성애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고 또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함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매년 한 번씩 모여서 항의하고 시위하고 데모하는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축제? 그것을 이제 퀴어 축제라고 하죠. 그 퀴어 축제를 보면 반대편에 그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를 했었는데, 그 축제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축제하는 그 반대편에 어떤 모임이 있냐면요. 거기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부모님이 모여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피켓을 들고 뭐라고 하냐면 돌아와라. 제발 제자리로 돌아와 다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향해서 돌아와 달라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종교계에서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하면 안 되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런 또 반동성애 집회가 있죠.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에 대해서. 요즘에는 이 인권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크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인권 탄압을 많이 받죠. 요번에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그 사태를 보면서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성의 인권. 이슬람은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하고 여성을 동물처럼 그렇게 취급합니다. 소유물처럼, 부속품처럼.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점령을 하고 나라를 이끌면 여자들의 인권이 분명히 탄압을 받고 아이들의 인권도 탄압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세계가 많이 우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요즘에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인권이라고 하는 것, 약자나 또 소수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땅히 같은 사람으로서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또 그들의 그 모습을 인정해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를 무시했어요. 이슬람처럼. 그리고 당시에 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죄인이라고 했던, 아주 천하다고 얘기했던 뭐 창녀라든가 또 세리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이 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그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창녀들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왜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있습니까? 우리랑 같이 노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 이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지 병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금 의사가 필요 없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해요. 당시에는 굉장히 쇼킹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여자를 존중하고 죄인들을 존중해 주는 것, 그들의 인권을 세워주는 거였죠. 실제로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를 통하여서 우리나라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노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여자들은 공부할 기회도 없었고 여자랑 남자랑 같이 밥을 먹지도 못했어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죠. 근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이 기독교적 세계관, 이 문화가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으면서 여성들에 대한 인권, 그리고 노비 문화가 사라지고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있었죠. 그러니까 인권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가 인권인과 여러분 동성애 자,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죠. 근데 동성애 자체는 죄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태준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야 태준이 너 거짓말했으니까 이제 교회 나오지 마. 하나님이 거짓말을 얼마나 싫어하시는데 태준이 너 이제 교회 나오지 마. 너 나올 자격이 없어.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하죠? 태준아 거짓말은 나쁜 거야. 죄야.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태준이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태준이를 도와주겠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죄인 거랑 거짓말쟁이를 우리가 대하는 거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해라. 그건 만질 수 있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예수님 믿겠다고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참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인간들이 죄를 짓는데 어떤 죄를 짓냐면 여자와 성관계를 맺고 남자가 성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이것을 극악무도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냐라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가면 가출하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죠. 근데 사실 부모님이 없다는 거, 울타리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범죄로도 또 일탈로도 타락으로도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보니까 그들이 쉽게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죄 중에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동성애였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버젓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죄라고. 근데 세상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성애자들을 존중해달라는 거예요. 왜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는 거지. 동성애자들 자체가 처음부터 죄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동성애자들도 창조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남자인데 남자를 더 좋아하게 됐다.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 선천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틀려요? 지호쌤 그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본인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생긴 거다.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태어나면서부터 다운 증후군이나 정신지체나 자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3년 동안 이런 장애인 부서에서 봉사를 했어요. 20살 때. 3년 동안 22살까지 군대 가기 전까지. 목사님이 맡고 있던 아이는 정신지체아였어요. 그래서 몸은 20살인데 정신과 생각이 2살, 3살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몸이 막 20살짜리 몸이니까 이게 남자잖아요. 남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들 막 아무데나 막 만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그 애를 통제하느라고 나랑 옆에 보조 선생님이랑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매주. 얘가 성욕이 있잖아요. 20살짜리 남자니까. 성욕은 그대로 있단 말이야. 정신만 2살, 3살이에요. 육체는 그대로야. 그러니까 얘가 막 여자들 끌어안고 막 여자들 만지고 막 이러는 거야, 아무 데서나.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그 보조 선생님이 얘를 그거 말리는 게 일이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얘가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게 선천적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야, 너 선천적이니까 그냥 만져. 이러는 사람 있어요? 없다고요. 비록 선천적이지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는 가리킨다고요. 그리고 고치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지금 의료계에서 치매라든가 정신지체, 자폐, 다운증후군 이런 선천적인 장애를 고치기 위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 사람들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동성애자들은 뭘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선천적으로 그래서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아니죠. 정말 그게 선천적이라면 고쳐야죠. 고치도록 노력해야죠. 그리고 사회에서도 이들을 개선하고 고쳐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동성애가 왜 죄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게 냅둬. 마치 그 지체장애 아이가 여자들 그냥 막 만지는 거 아예 선천적으로 그런 거니까 그냥 냅둡시다.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자, 혹 장애인이 태어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여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피조물들 중에 인간의 연약함과 환경의 연약함, 요즘에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이
환경 문제 때문에 장애라든가 또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질병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혼잡한 이런 성문화, 그런 것 때문에 에이즈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장애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안 만드셨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그것 또한 인간의 문란한 성문화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게 생물학적인, 과학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 이거든 저거든 우리는 중요한 거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바꿔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천적으로 내가 동성애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 동성애를 다 허용해야 되는가?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시작되면요. 아, 나는 처음부터 욕심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네 거 그냥 뺏어갈게. 그것도 허용을 해야죠. 선천적으로 그런 건데. 우리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죄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고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교회에 동성애자가 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을 막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해야죠. 이거를 회개하고 바꿔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동성애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지은 죄의 결과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결국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는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동성애 문화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고 경각심을 갖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이거 불과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10년 전에 청소년부 사역을 하는데 학교에서 여자애인데 여자애들한테 성추행을 당한 거예요. 목사님도 너무 놀랬죠?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이 중학교 1학년짜리들이 뭐 뭐 드라마인가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호기심에 그걸 좀 따라 했는데 이 친구는 그거를 거부한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야야 그 뭐 어때 장난인데 그리고 뭐 다 하는데 이러면서 한 거야. 얘가 집에 가서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열받아갖고 그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교 윤리 저기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학교에 그게 신고가 돼서 하여튼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처음 알았는데 이 반대편 애들 있잖아요. 얘한테 그런 짓을 한 여자애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해요. 쟤네들도 하고 저반에도 있고요. 이번에도 있고요. 그래서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생각보다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우리 아이들한테 아무런 허물 없이 이게 들어갔구나. 드라마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를 해요. 굉장히 그게 멋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도 존중받아야 되는 것처럼. 미국에는요, 지금 주마다 법이 다른데 거기는 어떤 주에서는요, 목사님이 지금 저처럼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법에 걸려요. 그래서 민사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아요. 형을 살 수 있다고요, 형을.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그런 법안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해요. 물론 이게 10년 이상 막혀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미국에는 어떤 일까지 있는 줄 알아요? 어떤 주에서는요.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그리고 어떤 화장실이 있는 줄 알아요? 남녀 공용 화장실이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제 남자와 여자와의 이런 성의 구분을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둘을 부부라고 하시고 거기서 아이를 낳게 가정을 창조하셨죠. 근데 악한 사탄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지금 어지럽히는 거예요. 사탄이 최초에 인간에게 죄를 어떻게 지게 했죠? 선악과 선악을 구별하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했죠. 근데 그 창세기에 보면 나무가 2개 있었어요. 하나는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고 또 하나가 뭐죠? 생명나무였어요. 하나님이 이거 2개는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미 요거 하나를 건드렸죠. 선악을 구별하게 하는. 그래서 요거 하나는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생명나무는 건드리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다. 근데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어디서 나요, 여러분?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요? 남자와 여자가 부부를 이뤄서 생명을 낳게 되죠. 사탄은 그것을 파괴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파괴하고 싶은 거예요.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미국에서는요, 지금 남자와 여자의 성의 구분을 없애려고 하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쯤 되면 어떻게 바뀔런지 몰라요. 우리가 이것을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말 방어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지금 영국에서 법안이 하나 올라왔고 미국에서도 올라왔는데 통과는 안 됐어요. 근데 그 법안 내용이 뭔 줄 알아요? 사람이 자기의 성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해요? 아, 얘는 여자다, 얘는 남자다. 태어나면서 그쵸? 우리는 육체의 생식기를 보고 결정을 한다고요. 그쵸? 그거는 분명한 결정의 요인이죠. 그쵸? 근데 어떤 법안이 올랐냐면 그게 남녀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녀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그 사람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여자, 남자로 구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성인이 돼서 내가 남자를 할 건지 여자를 할 건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남자, 여자의 고유한 하나님이 주신 성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생산해내는 가장 하나님의 창조의 기초적인 남자와 여자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이 있어야 돼요.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막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고치고 변화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인권이라는 문제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동성애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요. 많이 부딪힐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고3들은 대학 가잖아요. 사회로 나가잖아요.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이 부딪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분명하게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둘을 부부로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는 가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악한 사단마귀 이것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주님, 우리가 동성애 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땅히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와야 할, 또 고침받고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죄임을,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경계하고 끝까지 싸워야 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청소년부와 우리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가 아무래도 이번 10월 달까지는 갈 것 같아요. 보니까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뭐 전환이 될 수 있다는데 그때쯤이면 우리가 좀 다시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여러분들 영상 예배 때 잘 참여해 주시고 또 뭐 도서관이나 딴 데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같이 화면을 켜고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급적 화면을 좀 켜서 얼굴도 좀 보고 인사도 좀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좀 협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3 우리 친구들이 우리 영준이, 보경이, 정연이 이렇게 3명 있고 있는데 50일 정도 50일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우리 고3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능 날까지 컨디션 조절 잘하고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얼굴을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성과 또 가정과 또 그 생명을 지켜나가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시고요. 우리 임원 선생님들은 잠깐만 남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안녕. 바이바이.